사무엘상 25장 누구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입니다. 무엇인가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는 황량하여서 아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고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왜 광야로 갈 것인가? 사울이 다윗을 오해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다윗이 지금 반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빠르게 진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사납게 추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중에 억울하게 되고 때로는 마음이 속상하여서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다윗은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더욱더 불안해하게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어떠하느냐?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지게 되면 그는 도태되어지게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에서 이겨야 할 것이고 반드시 위에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경쟁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사울은 다윗에 대하여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늘 다윗은 긴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오해받는 중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는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더욱 거칠게 몰아붙일 뿐입니다. 그러자 결국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신자가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살리기 위하여서 노력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신자에 대하여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가진 일상의 무언가를 내어주기 싫은 것처럼 신자에게 있어서 적대적이고 우호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추락하게 되는데 돌아보게 되면 올라가는 과정은 험난하였고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비록 전에는 다윗이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무시를 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심적으로 더욱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진짜 반역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다윗은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폈으며 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과 사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사울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멸망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매일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울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게 됩니다. 비록 다윗의 나날이 무너지고 깨어질지라도 두려움이 연속이라 할지라도 끝이 없고 답이 없는 흑암으로 자욱할지라도 다윗의 신앙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날이 갈수록 굳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다윗은 더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은 자신이 가야 할 길 가운데 그릇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심 없이 복종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와라.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이 종종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사울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울은 믿는 척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에 대하여 속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위선에 대하여서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르게 됩니다. 다윗은 믿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백성들은 이에 대하여서 의심하며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심을 알고 계시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하시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거친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괴로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따로, 일상 따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과 일상이 모순되지 않고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받은 사랑을 나눕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의 일상을 소개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전에는 넉넉하였으나 이제는 한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저 초라한 모습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이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하여서 걱정으로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오늘을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신자는 세 가지를 행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세 가지를 경계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주저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의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이 흥미로운데 어제는 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환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을 내가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제는 꿈이지만 행복한 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환상이지만 희망찬 환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을 잘 살피며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이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어떠하느냐? 다윗은 개인의 안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자 노력합니다. 때로는 신자가 다윗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광야로 내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세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무엇인가? 경제적 어려움이고 사회적 어려움이고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고립되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지경 가운데 속에서 신자가 숨이 막히게 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내가 거하고 있는 광야에서 끝까지 견뎌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신자는 광야에서도 성경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괴로움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시련을 참고 견디게 됩니다. 또 나아가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용기를 가지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광야와 산은 그 목적이 다르게 됩니다. 산을 가게 돼서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고 광야에 가게 돼서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산은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떠하느냐? 광야는 정상이 아니라 그 광야를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됩니다. 광야를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여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많이 얻고자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하게 되느냐? 다윗은 군대를 조직하여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조직하여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도와주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그 대상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부자도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넉넉한 것인가? 모든 것이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발이 설명되어지게 되는데 그는 분명 부자입니다. 당시 부의 척도는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땅이고 그리고 가축입니다. 이 나발의 경우에는 가축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나발은 양 3,000마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발이 이 양 3,000마리를 돌보느라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가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보게 되면 양이라고 하게 되면 고지대에 방목하게 됩니다. 고지대는 어떠하느냐?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맹수가 기다리고 있고 또한 도적이 때를 노리고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은 목자를 위협하게 되고 몰아내며 그들은 양을 노력하며 약탈하는 일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광야로 가게 되면 고지대로 가게 되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다윗이 도와주게 됩니다. 나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고자 하게 됩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순찰하게 되고 다윗은 목자와 양을 잠재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앞서 사울과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어떠하느냐? 사울 역시도 군사 3천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 군사 3천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속여서 개인의 보복, 개인의 욕심을 이루고자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 불쌍한 양 3천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그 양 3천이 나를 위하여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돌봐주며 지키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발이 다윗에게 간절하게 부탁한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먼저 살펴보게 되고 먼저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부하가 자나깨나 고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들의 고생을 알아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에 복종할 뿐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내가 무언가를 더 얻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선택받았으니 내가 그 선택에 복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불안하게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앞날이 매우 걱정되어지게 됩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자꾸만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조바심을 가지게 되고 또 때로는 모든 일들을 성급하게 다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실수하게 되고 또 나아가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기까지 기다립니다. 순종을 통한 기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순종을 통한 기대를 우리는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 만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바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이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에 대하여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일상 가운데 속에서도 성경이 약속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평안을 소망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본문에서는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4월에서 5월쯤입니다. 이때가 되게 되면 양의 털을 깎게 됩니다. 그동안 양들을 돌보았고 이제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모두가 다 잔치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목자가 고생하였고 이제 목자가 보상을 받는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신자가 헌신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자를 잔치를 벌여 크게 축복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잔치의 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이를 것이니 간절히 사모해라. 다윗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 역시도 고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문화를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잔치하게 되면 주인은 주위의 손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껏 대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물가에서 한숨을 돌릴 때에 그때에 이드로의 딸이 양무리를 물고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정들이 이 딸들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나서서 도와주게 되고 이에 이드로의 딸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즉시로 야단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서 음식으로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촉박하게 됩니다. 사람은 광야에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나를 도와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마워하며 나도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로써 사람은 함께 광야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의를 갖추면서 양식을 공손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항목과 내용을 정하여서 이것을 달라라고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우리가 사랑을 베푼 것만큼 당신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랑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특별히 나만 고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부하가 600명이고 그들 역시도 가족을 꾸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을 챙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나를 우선하기보다 내 주위의 사람을 여전히 살펴보며 도와주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오히려 나발이 이에 대하여서 먼저 나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발이 어떠하느냐? 나발은 관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발은 무례하게 됩니다. 나발이 하는 말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근일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라고 모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울이 다윗을 비하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신하들 앞에서 하는 말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주를 주며 너희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발은 이 말을 알고 있었고 나발은 이 말을 통하여서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망신을 주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발은 다윗의 도움에 대해서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발은 다윗을 귀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은 다윗이 혹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할까 봐 경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사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 대하여서 매몰차게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가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또 나아가 다양한 활동 가운데 속에서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넘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서 나발은 매우 탐욕스럽습니다. 탐욕에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인색하게 되고 또 사람이 폭력적이게 됩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고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서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악한 자, 그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인색하며 또 나아가 폭력적인 일을 서슴지 아니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상대를 통하여서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약점을 통하여서 무엇을 더 얻을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 돌아보게 되면 언제나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보게 되면 나사로의 비유가 설명되어지게 됩니다. 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거지 나사로가 문 밖에서 서성이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잔치 가운데 속에서 모른 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되고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여전히 뻔뻔하게 됩니다. 부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자신의 목마름이 급하다라고 하면서 나사로야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를 향하여서 오히려 그로 하여금 나의 목마름을 채우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행하는 일은 그저 악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느냐?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속상한 일을 겪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게 됩니다. 살펴보게 되면 다윗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명에 헌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사무엘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온전히 너희를 위하여서 나는 한평생을 살아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 이르러서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다라면서 사무엘을 저버리게 됩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은 이방과 같은 왕을 사무엘 앞에서 그 면전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마음의 속상함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버린 자는 너가 아니라 나다. 자신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하면서 더 이상 기도를 중단하고 보복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게 됩니다. 나를 누구보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힘을 다하시며 내 머리까지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자 열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열망을 기꺼이 받아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신앙의 토대 위에 내가 성숙해지기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대적은 신자를 방해합니다. 대적은 우리를 모함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자가 분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욥을 보면 어떠하느냐? 사단이 욥을 모욕하게 되는데 사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욥이 분노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가운데 속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에게 아무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확신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 의하여서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분노나 좌절, 절망을 남길 것이 아니라 온유와 정직, 진실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를 위하여서 수고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노력을 통하여서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가에 대하여서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평가가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하여서 몰입하게 됩니다. 평가는 나중에 일일 것이나 과정은 현재의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현재를 건너뛰고자 합니다. 왜냐? 현재가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현재를 외면하게 되고 대신에 과거에 몰두하게 됩니다. 예전이 참 좋았는데. 그리고 미래에 몰두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현재 없이, 지금 없이 새로운 변화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이 끝내 하는 말은 후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치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치중하게 되면 불안정한 현실에 대하여서 더욱더 걱정만 커질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에 감사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이 광야라 할지라도 이것 역시 신앙 여정의 일부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 가운데 속에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언가를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과연 길이 없는 광야에서 어떠한 갈림길에 서게 되느냐? 악을 행하거나 또는 선을 행하거나 선택해야 됩니다. 사울을 보고 나발을 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들은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인이 되고자 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 악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부유하게 되고 오히려 나의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자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시기하게 되고 또 나아가 나도 모르게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 교인은 악한 자가 누리는 그 평안이 때로는 부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인은 질문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지 늘 궁금함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에 대한 징벌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담대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가 대신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나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복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외쳐대는 질문. 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크나큰 공격이 되어지게 됩니다. 누구는 신자를 바라보면서 무시하게 되고 또 업신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기분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에서 자기 감정에 유의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감정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 역시도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처럼 감정이라는 것은 가볍고 결과라는 것은 늘 무겁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게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 무엇할 것인가? 오히려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매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나아가 어떠한 시련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서 큰 기쁨이지만 또 나아가 큰 부담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도와주고자 하지만 상대가 이에 대하여서 부인하고 모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달리하고 행동을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의 사명에서 벗어나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게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받은 소명대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